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빨갛게 피어도 꽃이고 파랗게 피어도 꽃이고 작게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도시에 피어도 꽃이고 시골에 피어도 꽃이고 잡초로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미안하다. 이희중. 꽃들아 미안하다. 붉고 노란색이 사람의 눈을 위한 거라고 내 마음대로 고마워한 일. 나뭇잎들, 풀잎들아 미안하다. 푸른 빛이 사람들을 위안하려는 거라고 내 마음대로 놀라워한 일. 꿀벌들아 미안하다. 애써 모은 꿀들이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거라고 내 마음대로 기특해 한 일. 뱀, 바퀴, 풀쐐기, 모기, 빈대들아 미안하다. 단지 사람을 괴롭히려고 사는 못된 것들이라고 건방지게 미워한 일. 사람들아 미안하다. 먹이를 두고 잠시 서로 눈을 부라린 이유로 너희를 적이라고 생각한 일. 내게 한순간 꾸며 보인 고운 몸짓과 단말에 묶여 너희를 함부로 사랑하고 존경한 일. 다 미안하다. 혼자 잘난 척, 사람이 아닌 척하며 거추장스럽다고 구박해온 내 욕망에게도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남을 위해 사람을 위해 살지 않고
바로 제 몸과 마음 때문에 또는 제 새끼들 때문에 살고 있음을 이제서야 알아서 정말 미안하다. 오늘은 환경 선교 주일입니다. 환경 선교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에 많은 창조물들, 특히 사람들을 창조하심으로 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살게 하셨고, 그 공동체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지향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계기, 그것이 바로 환경 선교 주일입니다. 오늘 시인은 꽃들에게도 또 벌들에게도 각종 벌레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만 보니 입장을 바꿔보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던 모든 가치관들을 다시 한번 전도시켜서 다른 마음으로, 다른 시선으로, 반대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꽃 같은 경우 어떤 꽃은 비싸게 팔리고 어떤 꽃은 싸게 팔립니다. 귀한 꽃, 그렇지 않은 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꽃 자체가 본래 귀하고 또는 천하고 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기준에서 그 꽃을 귀한 것으로 또는 값싼 것으로 우리 스스로 그렇게 구별하고 차등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들을 없애보자는 겁니다. 맨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것은 귀하고 어떤 것은 천하고,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귀하고 또 어떤 사람은 평범하고, 그런 차등이 있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환경 선교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자연을 대할 때에도 늘 평등한 마음으로 같은 창조물의 입장에서 그렇게 대하고, 특히 사람을 대할 때에도 더 귀한 사람, 그보다 못한 사람, 이렇게 나눌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를 평등하게 사랑하시고 구원해 내셨듯이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평등한 사랑으로 누구나 그렇게 대하게 될 때 세상은 더 아름다워지고 살만한 곳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 환경 선교 주일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꾸고 개혁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이 푸르고 드높이 맑은 날, 찬란한 아침이 열리며 밝았네. 주 앞에 나가 그 이름 부르며 지은 죄 많아도 용서해 주시리. 주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날,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닿네. 피곤한 몸과 마음 편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면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하나님, 자연 만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섭리 헤아리는 환경 주일인 오늘, 지난 한 주간 저희 삶 인도하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오래도록 지속되는 이 고통의 시간, 견디기 힘들 만큼 아프지만 하나님 친히 만드신 이웃된 창조물들 보며 위로와 힘 얻습니다. 자주 달개비 좁은 터에 한 포대로 자리 잡았지만 수십 송이 보랏빛 꽃으로 장식하고 일찍이 분홍꽃 여러 송이 줄줄이 매달았던 금낭화, 사력 다해 꽃피움과 열매 맺음, 운명인 듯 그침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을 상징 단풍나무, 씨앗에 빨간 날개 달아주어 농익기를 고대하고 푸른 풀섭에 빨간 진주처럼 등장한 뱀딸기, 난 괜찮다 하며 배고픈 곤충들에게 제 몸 다 내어주고 있습니다. 나팔꽃보다 먼저 등장한 매꽃, 논뚝 기어오르며 핑크빛 꽃 피우고 며칠 계속된 비에 힘받은 돌나물 바위 타고 흘러내립니다. 겨울 동장군에 맞서고도 끄떡없던 인동덩굴, 줄기마다 금색, 은색꽃 매달아 고운 향 펼치고 습기 많은 숲 바위 틈에는 바위치에 멋들어진 5장 꽃잎 바람의 살랑입니다. 하나님, 저희 삶의 자리 곳곳에서 신비로운 생명활동 지켜보게 하신 것 참 고맙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현존과 섭리의 증거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 땅에 청지기로 세움받아 온 만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야 했건만 공생의 정신 잃어버리고 개발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다른 생명들 희생시키며 살아왔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소서. 이제 죽임이 아닌 살림의 역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충직한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거룩
오늘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과정 중 6번째 날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창조의 이야기를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된 것은 환경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피폐해져가고 오염돼서 더 이상 회복 불능하다 여겨지는 이 지구촌의 모든 환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창조 이야기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지만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생존해야 하고 또 어떻게 끝나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존재론적인 그런 철학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되짚어 보면 우리 생의 근본적인 개념과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주는 계시와도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전하는 이 6번째 날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번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특히 여러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먼저 땅에 사는 모든 동물들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특히 2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 지금까지 여러 신학적인 해석이 있어 왔지만 그것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또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오늘은 바라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 뜻은 인간이 책임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복하라는 말, 다스리라 하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지금까지 오해해서 인간이 지배자가 되어서 모든 만물을 폭압적으로 자신의 이익에 맞게 그렇게 이용해도 된다라고 우리는 여겨왔습니다.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의 구체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인간, 너희들 마음대로 모든 자연세계를 좌우해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모든 것들을
잘 보호하고 지켜주고 관리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청지기 역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이제 그것에 대하여 책임적인 존재가 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제외하고 책임적으로 살아가야 할 생명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책임적인 존재가 되어 이 땅을 잘 다스리고 보호하며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삶을 잘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배려하고 관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책임적인 존재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삶의 의미를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삶만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을 비롯한 다른 생명들의 삶까지 고려하면서 살아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는 증거가 됩니다. 흔히 우리는 누군가를 향하여 그는 인간도 아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보면 결국 책임적인 존재로 살지 못할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권한에 대하여 책임적인 존재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나아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구체적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운명이었던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여 이 땅에 책임적인 존재로 사셨습니다. 당신의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당신께 맡겨진 모든 이들을 끝까지 보호하셨고 사랑하셨고 끝까지 지켜내셨고 궁극적으로는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책임적인 존재로 책임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일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고 그래야 그리스도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가진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인간 외에는 그 어느 것에게도 말을 건네지 않으십니다. 오직 인간만을 대화의 상대자로 삼으십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온 땅에서 나라를 내는 풀과 씨가 든 과일 나무를 준다. 너희는 이것을 양식으로 삼아라.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준다. 너희는 이것을 양식으로 삼아라. 2인칭 복수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인칭 복수라는 말은 대화의 상대자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하여 권한을 위임할 만한 존재, 그 존재를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책임과 권한을 위임해 주시고 우리와 말씀을 나눠주시고 우리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 관계, 이것을 형성하신 이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다음 이제 마지막 일을 남겨놓으셨습니다. 6번째 날의 마지막 일은 그것은 인간들과 그 외의 모든 생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인간들에게는 각종 채소와 열매를 주셨고 그 모든 것들이 먹거리가 될 것을 명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짐승과 새 그리고 생명을 지닌 모든 것들에게도 먹을 거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31절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즉 인간을 만드심으로써 창조를 완성하신 게 아니라 모든 생명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다음 그들 모두에게 먹거리를 책임져 주시고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 창조를 완성하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먹거리는 그저 우리가 돈을 주고 구매하건 또는 내 손으로 심어서 먹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인 것을, 창조의 완성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살기 위해 먹는 일, 그것은 거룩하고 귀한 일입니다. 요즘 생활이 바쁘고 또 조급한 일이 많아서 우리가 먹는 것을 그저 너무 간편하게, 너무 쉽게 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끼니를 먹는 것은 때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받들어 먹어야 합니다. 삼시세끼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늘 우리는 가슴으로 고마워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먹는 것만 봐도 사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미워질 때에는 먹는 것만 봐도 밉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 땅의 모든 생명들에게 이와 같이 먹거리를 허락해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먹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맛있게 먹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봐 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임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가치가 있어지고 우리의 삶이 빛이 나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억하며 우리 할 일을 되새겨보는 환경 선교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정신을 이 땅에 실현하고 밥을 먹을 때마다 먹거리를 제공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농사 짓는 분들은 먹거리를 준비하는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 행위에 동참하는 일인 것을 기억하면서 올해도 온 마음을 다하여 가장 양심적으로, 가장 친환경, 자연적인 섭리에 맞게 농사를 지어 내가 먹는 것과 팔 먹거리가 다르지 않음을, 내가 먹을 것처럼 팔 먹거리도 충분히 깨끗하고 환경적이고 또 생명이 깃들어 있는 것임을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이 농사를 지으면서 그런 자세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먹는 사람은 감사하게 먹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기도하며 양심적으로 농사를 짓게 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이 땅에서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모쪼록 환경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온 교우들이 환경이라고 하는 문제, 또 생명운동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또 마음을 다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값으로 측량하려고 했고, 땅도 비싼 땅이 있고 싼 땅이 있고, 꽃도 비싼 꽃이 있고 싼 꽃이 있고, 죽여도 되는 꽃이 있고,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그저 우리만의 이기적인 기준으로 구별하고 차별해 왔던 지난 과거를 하나님 회개합니다. 환경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이제는 하나님 창조의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창조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것이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 귀하게 여기고 잘 간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도리입니다. 하여 그리스도인이라면 생명운동, 환경운동에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정신에 부합하여 이 땅에 책임적인 존재로 책임적인 청지기로 살고자 하는 원천 신앙 공동체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